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십시오. 오늘 이 신명기 8장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오경이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만 제네시스, 세계 창세기죠. 근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이 앞에 나온 단어를 성경책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란 것은 민수기는 강야에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강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깨를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인간적인 깨, 그것은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깨돌이면 깨가 많은 사람은 깨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돌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깨돌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잠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뭘 부린다고 했어요? 꾀를 부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꾀를 부린 자들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이 8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라는 것은 강야에서라는 뜻인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게 바로 이게 신명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명령일 수도 있고 언약일 수도 있고 계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계명은 명령이에요. 여기서 이게 명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을 이렇게 말해도 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근데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기 한글로 이렇게 됐지만 영어로 보면 if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keep my commandment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지 안 사랑한지는 그 말씀을 따라간지 안 따라간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항상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 명령, 계명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신명기 8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그리하면. 영어로 말하면 therefore. 그리하면 이건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세상이 갖다 주는 생각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따먹어도 좋다. 그런 뭐는 따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자기 생각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니까 사탄이 날름날름 하는 말에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뱀 때문에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가 진짜 맛없게 보이고 혐오증을 느낀다면 이 뱀이 아무리 따먹어도 따먹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제 말은 하죠. 그런데 결정은 누가 했냐면 하와가 결정한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니까.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의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 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뭘 선택을 잘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게 뭐냐면 생존한다, 살고 survival, 생존한다는 거예요.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는데 힘들게 살아봐요. 너무 힘들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생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건데 그것은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 행하는 지켜 행하는 자는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깨를 부리고 있거든요. 군인이면 군인답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인인데 너 빨리 총 받고 나가다니까 난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아줌마를 만나기 때문에 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럼 군인 하지 말아야 돼요. 민간인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이건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 아저씨가 뭐냐면 거기 사단장의 밑에서 일하는 연대장이라 그래서 아빠 찬스를 통해 갖고서 되지 않는 것을 해 갖고서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지금 군대 훈련은 받을 필요가 없어 하고서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웅이 됩니까? 아니죠. 사람은 다 기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아빠 찬스가나 어떤 사람의 찬스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을 잘 건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사용했던 사람은 아빠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요, 벌어지는 소금과 똑같아요. 소금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소금이 짠맛이 이러면 다 버려서 밟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찬스를 사용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죠. 어떤 사람은 엄마 찬스, 어떤 분은 형님 찬스,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 찬스로 살아야 돼.
말씀 잃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그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보게 되면 이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 논리, 자기의 생각의 견고한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우준한 자라 하면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또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언약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이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 거야. 항상 자기 중심. 근데 사탄은 그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밀가부시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에이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고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살 때도. 근데 하나님은 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면 하나님은 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갇혀놓고서 좋을 대로 뭐냐면 재단하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켜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고 생존하게 하고 그다음에 번성하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유업을 받고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 기억하는 말이 납니다. 2절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요. 다른 것을 표현하자면 잊어버리지 말라 그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이마 이퀄 맞박이야. 기억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게 되면 또 기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그 명령,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모든 걸 더하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 진짜 언약의 백성대로 되기 위해서 무슨 길을 걷게 하시냐? 강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도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자기 논리,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생각도 나가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이 강야 길,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요, 어디 보면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 거예요. 강야 길을 걷게 하는 거. 예.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다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 남겨뒀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럼 우리 이 세상 살 때가 뭘 하냐? 강야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이 강야 길은 뭐냐? 바로 순례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언약의 백성들을 하여금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면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탈출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중간 단계가 뭐냐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들었던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풍속을 완전히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려고, 아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뭐를 기억하냐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대충 적당하게 자기 합리화 변명하면서 미꾸라지 같은 그런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지고 저러면 저렇게 빠지고, 그러면 마치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쇼맨십 하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요, 뭐냐, 철저하게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에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결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낮춘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낮추냐 하고서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낮춰져야지만이 종교의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낮춘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낮춘다는 건 겸손하게 만드는 건데, 겸손은 뭐의 앞잡이입니까? 겸손은 종교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강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낮아지는 게 없고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섬긴다는 것을, 예배드린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제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acrifice예요. sacrifice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제사, 또 다른 하나는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예배, 희생이 없는 뭐냐면 그것은 참다운 크리스찬 삶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희생을 받으시고, 그걸 뭐냐면 우리의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연락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리를 잘 알아야 돼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백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니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나쁘지는 않아요. 사람들 보게 되면 좋은데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좋을 대로.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의 길을 거신다 한 것은 낮추신다. 이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겸손한 자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했어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 했어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란 거.
예. 그래서 이 잠언 22장 4절을 보더라도 겸손과 열을 경외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축복이 임하는데 다 같이 잠언 22장 4절을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은 겸손하게 한 거예요. 그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는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 두 번째 우리를 뭐 하시냐? 우리를 시험합니다. 무슨 시험이야?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원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그때 뭐냐면 3만 명이 모였지만 진짜 군인인지 아닌지 다 테스트하잖아요. 다 내보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군사, 하나님이 필요한 이 사명자들은 딱 300명이었어요. 300명. 그래서 기도원에 뭐라고 해요? 300명의 용사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뭘 누리냐? 하나님께서 스님께 하시는 그 전쟁에 체험해서 간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은 누구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쁜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원하지 않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해야 되냐? 그때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 했어요? 기뻐하라 했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또 힘든 일이 생길 때도 도리어 뭘 했어요? 불같은 시올 때 이상한 일을 당한 거로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인가?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양심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는 거 한다고 말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하면 못한다고 정확히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감투는 다 갖기를 원해. 감투만 있어. 근데 한마디로 안정차기는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늘이 여기면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기 전에도 내 분수밖에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 고등학교 때 우리 시간에는 교련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련 해보셨어요? 목사님? 교련 시대네. 우리 권사님이 교련 해보셨죠? 고등학교 때 교련 없어요? 그 있잖아요. 군사훈련이요. 없었어요? 박사님 하셨어요? 우리 때 교련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교련 시간이 막 그렇게 교련 시간이 있었는데 교련복이 없어서 그래서 이 친구 때 교련복을 빌렸는데 교련복이 갈갈하게 진 거예요. 좀. 근데 제 교복은 좀 깨끗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따가 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온 거야. 우산이 와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내 그 교복 깨끗한 것도 보여야 되는데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건 다 졌더라도 걔 교련복은 내 가슴에 품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이고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할 때 사람들이 뭔가 한다면 다 믿고 뭘 딱 해줘 버려요. 신문사에서도 전화가 오거든요. 지금도 광고 같은 거 하느냐. 보증 수표나 다름없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크레딧이 생기고 또 하나님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뭐 한다 그랬어요? 너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는 거거든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뭐 합니까? 그냥 뽑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인턴 과정을 거치게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인터뷰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를 알려고 시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다면 시험 보더라도 공부 잘하는 분들은 시험 날마다 하기를 원할 거예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 템테이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지 아니면 자기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건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요새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자세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예배에 여러분들 왔다는 거 이거 기적이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드린 자를 진짜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신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과 뭔가에서 해결된다면 나가도 되지만 도저히 그게 안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 모든 것을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려 했어요.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려 했어요. 너희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려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 길도 맡기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일단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크리스찬으로서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뭘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 안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난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도 길이 열릴 때까지 뭐 하면서? 인내하면서. 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거든요. 그 중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 분명히 말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데 넉넉히 그 피할 길을 주시사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누가 다 책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보니까 이 강남 반포역에 왔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시니까 이제 보니까 다 거의 다 일산에 있는 분들이시네. 딱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기서 또 이렇게 고양시까지 왔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또 저는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 역사하시잖아요. 그냥 스스로 올라오신 분도 있어요. 여기 박지사님 스스로 오셨잖아요. 누가 전대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 또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여기는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서로 이룬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답답한 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언약을 때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시다 하나님을 난 사랑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여튼 그리 아니하시자로 풀무불에 던져서 죽는데 그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 죽지 않아요. 그 세 친구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타서 죽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예?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문제가 문제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온 거예요. 또 예배 드리고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냐?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 당할 때 도리 기뻐하고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좋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나왔잖아요.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너 마음을 뭐 한다 그랬어요. 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계신 분한테 물어보겠어요. 다들 다 문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한강의 문도 열어준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빨리 죄를 자백하고, 예? 그리고 우리 입술은 감사의 입술이 나와야 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실만한 문가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절을 통해 또 다시 강조하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너를 낮추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뭐를 의지하며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낮추고 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따르게 되면요, 말씀을 주의하냐 멸시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있고 말씀에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잠언 16장 20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의 특징이 납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심하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는데,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 반면에 말씀에 멸시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는데 완전히 패배하며 망한다 그래서 패망에 이른다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잠언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기 성도님이 변호사 선생님인데 법을 어기게 되면 벌칙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법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뭐냐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도둑질했다면 추징을 당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땅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인간적인 깨를 부리지 말고 말씀에 주의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번에 보게 되니까 참 황당한 일이 좀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는 또 바보는 아니에요. 저는 또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나가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죽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가 살 길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주시냐. 길이 없는 강야에서 길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물이 없는 사막에서 뭐를 만들어주냐. 하나님께서 강을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그 대신 뭐 하고요? 하나님께 요즘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연단. 이제 성경 말씀가 한란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뭘 낳는다고요?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다 있거든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뭐냐면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세요? 전능자 하나님께 알아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 기도와 간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 양을 채워야 되냐? 여러분들 밥할 때 있잖아요. 냄비에다가 물을 넣잖아요. 그렇죠? 쌀을 씻었는데 조금 있다가 불을 꺼버리면 밥이 돼요? 안 돼요? 그냥 물에 쌀만 있어 뜨거워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쌀이 될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모든 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기도하며 감사만 계속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좌절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뭘 체험하게 했냐면요. 이 강야 길을 갈 때 강야에는 먹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서는 안 될 것인데 누가 거기를 인도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 뭐를 체험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체험했잖아요. 그들이 뭔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서 뭘 보내주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들 나올 때 옷 한 벌로 나오는데 옷이 부릅틀었습니까? 신발이 펑크가 났습니까? 또 커지면 거기에 맞춰 초자연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넌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지 아니한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간다면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요셉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갔잖아요. 또 열심히 했는데 또 누명까지 있었잖아요. 강간범으로. 그런데도 요셉은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 정치범 가는 감옥 가서도 거기서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도 형통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역사하실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가 급하면 확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된 목자와 싹꾼 목자의 특징이거든요. 싹꾼 목자는 뭐 급하면 싹 버립니다. 예. 근데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님이시잖아요. 양을 위해서 뭐 자기 생명까지 내놓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다 입술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한 지금 해결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해서 젊었을 때보다 더 신앙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예수님 그 뒤볼 때 누가 나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내가 가급하니까 내 스스로가 뭐냐면 밤새 기도했어요. 예. 온라인 했거든요. 온라인. 예. 누가 저때 뭐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급하니까. 예. 하나님 잠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막 섬기고 싶어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보다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알게 되었잖아요. 또 연륜도 쌓였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양은 옛날과 같이 하냐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만 회복된다면 모든 잃어버렸던 영권, 인권, 물권 다 회복됩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이시잖아요.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나의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요새 많은 분들이 별로 기도 이야기도 하고 요즘 크리스천들도 만나면 예수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속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뭐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간증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돕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40년 동안 뭐가 되면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단벌 신사였는데 양말도 한 양말 계속 신어봐요. 양말 빵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예, 신명기 8장 4절 봅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600만 명 되는 것을 다른 게 다 먹이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거기서 배부르게도 먹였거든요. 한번 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너게 주심을 말며 그를 찬송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신명기 8장 6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의 경외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8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 명철,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다 같이 시편 34편 9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댔어요. 시편 34편 10절 읽어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말씀의 지배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아뢰세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아뢰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돈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1절을 봅시다.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뭐 한다고? 내가 주께 부르시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리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실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 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해만한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 악한 들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5절 읽어봅시다. 그는 이렇게 한 거고 이제 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뭐 한다고요? 들으심이로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직접 원수 갚지 마시고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10편 28편에서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럼 아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그럼 그 주신 걸 갖고 나가세요. 예.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세요.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예. 이 17절, 18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잘 돼요.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건 특징이 뭐냐? 언약의 백성들이 주시는 건데 이같이 하시면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 양을 채우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어떤 멘탈? 제가 뭐냐면 이제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뭐냐면 그 이어폰 끼지 않아서 이어폰 끼면 귀가 먼다 그래갖고서 그래서 어쩌면 헤드폰을 쓰고 다녔어요. 지하철 탈 때도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는 거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냐면요. 이 어깨 오른손이요.
이거밖에 못 올라갔어요. 이거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억울하니까 이 손이 여기밖에 못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모두 하나님께 맡겨 나왔더니 손이 때가 되니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손이 다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뭔가 있을 때 굴돌하게 스트레스 받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또 멀리 있어서 지금 생중계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린다는 거. 우리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나의 가는 게 좋잖아요. 나의 가는 게. 여러분들 예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주께서 모든 곳에 예배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치유하십니다. 건너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뭔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나님 또 잘 섬기는 것도 아니야. 예, 어떤 분이 있어요. 다 죽게 됐어요. 자궁암 걸린 분이에요. 근데 말을 하지 않겠어요. 다 죽게 돼서 자발적인데 그 와서 안수했더니 그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난 체험 한두 개 아니거든 저는요. 내가 잘했다는 게 하나님 함께 했을 때는 거의 나는 뭐 중환전 목사였어요. 소문이 나고서 다 젠더님 부르면 그 파란 옷 입고 가고 마스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다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심장이라는 것은 한번 고장나면 고치기가 힘든데 근데 심장도 치유가 됐어요. 영락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은요. 또 어떤 분은요. 예, 의사 선생님인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근데 아기 낳은 분이 다른 병원에 있다가 갑자기 아기 낳는다니까 그 병원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나요? 안 나요? 이제 아기를 낳을까 하는데 뭐냐면 소변이 안 나오면 큰일 난 겁니다. 목사님 나한테 말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거 잘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려서 하나님께 해결해 주고요.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뭐냐 신촌 샌프란시스코 거기 갔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은 남편이 있어요. 그 임신한 분인데 근데 남편이 어쩌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선생님한테 우리 아내 뭐냐면 죽더라도 좀 편안하게 죽게 해주시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말해서 조심하세요. 듣더라도 뭐 제 끝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 기능입니다. 나중에 분명 살아납니다. 이제 엄청나게 혼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냐면 문산가 여기 있죠. 여기에 살던 분이 지금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냥 기도했는데 어쩌면 기적적하게 보면 살아났어요. 근데 뭐냐면 그 여자분 당연히 남편을 째려보잖아요. 말을 못한다 이렇게 돼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청각 기능이거든요. 나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우리 윤인의 집사님 계신데 그 누구죠? 그분은 뭐죠? 그 박종임 집사님 남편이 뭐죠? 윤병환 집사잖아요. 윤병환 집사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결석이 있었죠. 결석이 엄청나게 무진장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근데 병원도 못 가고. 근데 제 교회 반포인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했어요? 안수도 하는데 화장실에서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그런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무리 치유를 받고 뭐가 하더라도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길을 가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서 우리가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산다면요. 지금 힘들더라도요.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께 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말했는데 그거 힘든데 어떻게 되냐면요. 기적이 일어나서 누구라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직장을 또 주셔버리고 하나님의 신뢰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억울한 일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살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놀란 분이세요. 안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모자 쓰고 갔어요. 여자분인데 안수 머리를 딱 했는데 머리가 물컹물컹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또 김포에 사는 암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머리까지 다 했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 난 전혀 몰랐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근데 그분이 임신했는데 삼성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 가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난 다 기억 못하잖아요. 사회가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정발복생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말하는 그때 제가 이제 사형선고 다 죽었는데 그때 와서 안수 보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나보고서 해산할 때가 다 돼서 그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시간 내주는 거예요. 실은 어떻게 암 때문에 오신 분인데 잡아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해 줬고 또 그분도 우리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만난 건 없지만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찾는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환경 속에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하셨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나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를 뭐로 인도한다고요? 빛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모든 있잖아요. 스트레스 압박감을 다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반드시 잘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전보다 기도 양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얘는 진짜 기도 진짜 난 기도집에서 나는 기도가 너무 좋아요. 한때 어떻게 됐냐면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면 나는 어제 숲속에 있으면 다 문 다 잠가 넣어주고 그냥 누가 새끼만 갖다 주면 좋겠다. 그 대신 나는 뭐냐 거기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서 그래서 기도의 신선 노름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예. 오늘 근데 살다 보면 바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냐면 기도의 채널을 놓칠 경우인데 다시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목사님 기도 엄청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 우리 차양단 있잖아요. 2시간 이상 날마다 기도 안 하면 세우지 아니했어요. 원칙이. 그때 젊었던 데 진짜 이 카리스마가 너무 강해갖고서 어떻게 되면 이용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너는 자세가 안 됐다. 너가 무슨 하나님 일 하겠냐.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되냐면 찬양단 서기에서 미리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세월 흐름 속에서 딱 보니까 아니오시다 하는 분위기가 약간 전체적인 한국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아멘. 예.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바로 간증을 하는 분들을 다 세워주십니다. 예. 그 마음의 소원 다 이뤄주십니다. 예. 지금 당장 여러분들 바람과 정반대 같은 일이 일어날 때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만 도리어 뭐냐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We